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갖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는요, 우리 한국어에는 맹세를 보증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그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평생 살면서 칼이 목에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 성을 간다. 그죠? 성을 왜 바꾸죠? 바뀐 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다. 그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전 재산을 걸겠다. 이런 장담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맹세가 일상적인가요? 여러분 가끔 맹세하세요? 맹세 안 하시죠? 맹세는요, 철없던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했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 술에 취했거나 심하게 화가 났을 때,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맹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술 깨고 화가 가라앉으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반면 직업적으로 맹세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네, 정치인입니다. 그죠? 정치인들. 이분들에게는 맹세는 직업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대단히 교양 있는 분들은 살면서 거의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명령, 맹세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미 지키고 있는 것, 그것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가요? 맹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미 지키고 있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라는 것이 율법에 있다는 얘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세, 서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내고 있지. 그런데 그 율법들의 참 의미가 무엇인 줄 아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부연하시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손을 착 올려요. 그리고 마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결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3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 머리로 맹세하는 이들의 맹세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해 둔 거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어봤던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니? 34절 하반절부터 36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담을 것은 맹세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3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맹세는 하지 마.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성도는 과장 없이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이 정의로운 세상, 믿고 살 수 있는 세상, 다시 말해 정의사회와 신용사회를 구축하라. 그것을 구현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사도 야고보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과 같은 말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이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소신 있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살면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 정죄는 땅의 정죄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소신 있게 말하다가 벌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맹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헛맹세하는 자들로 고발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됐어요.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대목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끌고 오죠.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맹세 후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들은 이 맹세를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맹세의 증거가 되는, 이들이 먼저 맹세를 했어요. 이 맹세의 증거가 되는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보여줘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들, 그 생생한 기적들의 모습들이 자기들의 기억에 남아있다고요. 아직. 그죠?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원함을 채워줄,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신 중에 하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며 헛맹세를 합니다. 이 제사를 하면서 헛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하면서요. 이들이 자신들의 진심을 드렸나요? 드렸어요. 뭘 바쳤다고요? 금귀고리. 금귀고리를 바쳤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그 헛맹세는 결국은 사망으로 결론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맹세는 헛맹세로 마쳤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맹세를 알면은요, 우리는 왜 그들의 맹세가 헛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맹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쇠바입니다. 쇠바. 히브리어 쇠바와 똑같은 어근을 가졌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쇠바가 무슨 뜻이냐면 7이에요. 7. 그러니까 쇠바가 말하는 건요,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입니다. 그게 7, 숫자 7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맹세가. 온전하고 완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맹세가요. 우리가 그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맹세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세를 왜 합니까? 왜 맹세를 하죠? 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걸 보여주려고 맹세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는 이미 거짓과 불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거짓과 불신의 사회에서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라는 담보를 설정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참과 신뢰만 있다면 맹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과 진실만 있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고요. 결국 우리가 맹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나는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보증을 서면서까지 나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야말로 내 힘으로 내 의를 세우려는 교만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옳은 눈, 옳은 손. 율법을 지켜내므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자기 의의 또 다른 모습이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기 의의 헛됨을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 너의 의로는 안 돼. 더 나은 의가 필요해.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맹세를 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고 참되시고 믿을만 하신 분이신가요? 그런 분에게 맹세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를 하십니다. 이 왜 맹세하시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맹세하셨다고 하시죠? 그분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참되세요. 언제나 진실되십니다. 그런 분이 왜 맹세하셨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주신 맹세는 무엇이냐면요. 씨와 땅의 맹세죠. 내가 너에게 씨 줄게,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이 씨와 땅의 맹세를 다윗은 이렇게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씨가 누구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원히 견고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씨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셔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맥락이 같아요. 씨와 땅의 약속,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렇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으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저희가 다윗의 약속을 받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했다고 봤고요. 더 올라가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담이 받은, 첫사람이 받은 생명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들의 근원은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창세전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맹세의 시작점입니다. 이때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이에요. 창세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우리는 앞서 헛맹세를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맹세를 성취하시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더했다고요? 3,000.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앞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출애굽기 32장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저주, 이스라엘의 헛맹세로 인한 저주의 모습과 지금은 이스라엘의 구원 모습을 대조시키는 거죠. 오래전 조상들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헛맹세하지 않아요. 내가 다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며칠 전에 나누었던 한절 묵상에서 며칠 전에 나눴던 사사기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가 누구죠?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가 한 맹세 희생물이 누굽니까? 모남 동료 외동딸, 자기의 딸이었어요. 그의 맹세가 진심이었나요? 그냥 립 서비스였습니까? 아니면 입다의 맹세가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맹세는 헛맹세였습니다. 거짓 맹세였어요. 왜냐하면 그 맹세의 대상이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맹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출애굽기 3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고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는 단순히 정직하게 살라는 윤리 강령 정도가 아니라고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옳다 하신 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실어 아멘, 옳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신 것은 죄와 거짓과 자기 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고백, 그것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의 참 의미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좀 길어요. 오늘 본문인 맹세하지 말라의 의미를 잘 소개하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의 헛맹세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맹세가 가짜였습니까? 베드로가 가짜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칼로 잘랐다고. 그죠? 대단한 진심이었다고요.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신의 맹세를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이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건요, 내 맹세가 거짓이라면 하나님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 저주의 맹세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이 3번째 부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같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이 맹세인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맹세를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몰라요. 내 맹세가 만약에 틀렸다면 하나님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부인하겠다던 베드로의 맹세는 결국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의 맹세였어요. 그렇게 자신의 맹세에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어디로요? 처음 베드로를 찾으셨던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세요.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없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께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고 가요. 마음이 급해서. 사도 요한은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이 있었다고 그리고 있어요. 탁월한 무대 장치입니다. 그 숯불이 어디 있었죠? 대제사장 집에 마당에 있었어요. 그 숯불이.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이걸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우리를 베드로의 헛맹세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맹세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은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제 맹세를 못해요. 그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요. 무슨 뜻인가요?
아마도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사랑과 제 맹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찾아오신 주님께 제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어떠함을 알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그제서야 터져 나오는 고백, 그 고백이 옳다 아니라입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린 우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날마다 헛맹세를 합니다. 비록 입술로 맹세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헛맹세의 모습임을 압니다. 이런 우리를 알게 하시고 참 맹세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은 옳다 아니라 하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